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당신이 늘 진실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인의 스트레스형 정신병의 상당한 원인이 거짓을 감추고 있는 그 불안 때문에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은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이 근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기를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보, 경제, 정치의 위기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온 사회가 온통 이 거짓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라고 해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정직한 기도, 정직한 예배, 정직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전쟁에 승리를 주겠다. 그 대신 아말렉을 이기고 나면 아말렉에서 잡아온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아말렉의 뿌리가 살아나서 또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났더니 이 사울이 왕궁뜰에다가 건강한 짐승을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사울은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할 때 이 사실을 사무엘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변명하고 그리고 사울왕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사울의 왕의 치명적 초대 왕으로 버림받는 동기가 된 거예요. 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게 정직성이라고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를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이 거짓됨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뭐예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부부간에도 자꾸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지,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가 거짓말을 자꾸 하고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랑이 금이 갑니다. 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정직한 나라가 바로 건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할 때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거짓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짓의 뿌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거짓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결국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알 중에 독사의 알이 가장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알 속에 가장 무서운 독이 들은 독사의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명품도 겉에서 이렇게 보면 가짜가 더 아름답고 화려하대요. 진짜 같이 보이고.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건 사기꾼이 더 인격적이고 더 신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 같이 보이면 그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 몇 가지 비유로 거짓된 신앙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가라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인을 곡식 가운데 뿌려진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리가 왜 양의 탈을 쓸까요? 그 순진한 양을 속이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비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했어요. 무덤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잔디로 단장이 됐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파헤치면 온갖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데 우리의 내면에는 온갖 더러움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을, 이런 거짓된 신앙을 이런 비유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짓은 자신을 속여 삶을 공허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신뢰가 깨트려집니다. 또 거짓은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귀에게 속을 뿐 아니라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활동하던 그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의 시대나 바로 이 거짓이라는 거짓 영은 언제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던 이 시몬이란 마술사가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따라다니다가 사도들에게 어느 날 돈을 갖다 주면서 나도 이렇게 머리를 솔로 얹던지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그 능력을 좀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돈 주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오늘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돈으로 사겠다고 하느냐? 너 돈과 함께 망한다고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뭐든지 돈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됨, 이 탐욕에 빠진 시몬의 신앙은 오늘 시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만문주의, 물질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이 눈을 가리면 하늘에 신령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돈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면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술사 시몬은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빗나갔어요. 따르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오늘 이 시몬이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눈을 속이고 놀라게 하는 이 마술사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시몬은 본래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을 속이는 마술사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병자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시몬이 고백을 하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세례도 받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술사 시몬이 참으로 순수한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독교 진리에 동의만 했는지 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은 가짜다 라고 하는 데인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뒷모습을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지만 그 모든 삶이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을 가르치는 이 신학 교수들 중에도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학문으로만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요, 자기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야. 독일 같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변화된 신학, 사변이 뭐예요? 생명이 죽은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런 데서 성직자들이 나오니까 동성애들이 축제를 하는데 거기 가서 목사가 축도를 하고 앉아있어. 성경의 가치관과 본질을 믿는다면 어떻게 거기 가서 축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겠어요? 지금 목사들이 동성애 지지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과연 한국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님은요, 신학은 학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야. 어떤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신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학교, 대학교 건물마다 크게 글씨를 이 성경 구절을 모토로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개혁주의 신앙,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5대 솔로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 위에다가 우리는 구호만 외치는 오대 솔라가 오직 이 5가지만이 아니라 이 5가지를 실천하자는 거야. 신앙을 회복하고 사변화된 죽은 신앙을 다시 신학의 생명신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교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진동시키고 세계를 향해서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오직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이 생명운동, 성령운동, 신앙회복운동.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는 진리를 타협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만 있어야 하고,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하고, 신학이 살아나고 신앙이 회복되는, 이게 우리 교단의 굉장한 은혜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본질이라니까, 본질.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전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따라다닌 목적이 빗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예수를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는 슬그머니 돈을 가져와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돈다발을 갖다가 사도들한테 주면서 나도 머리 쓱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게 좀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돈으로 능력을 사겠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돈벌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너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해? 너 돈과 함께 넌 망한다. 신앙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본질의 변화가 뭐예요?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 이걸 받아야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고 비진리와 진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과 나를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잘 넘어집니까? 왜 노인 어른들이 잘 넘어져 다치는 줄 알아요? 힘이 없어서 그래.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야구 중계를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아쉽네요. 저 선수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을 빼야 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의사는 나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포 하나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고장난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님 우리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길을 책임져 주세요. 이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변화예요. 이 변화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이 거짓 신앙의 잘못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 준 선물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살려고 하고 이 목적이 빗나간 거예요. 20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하리라. 오늘 여러분 거짓 신앙의 잘못된 시몬의 그 가치관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은혜를 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돈으로 그 은혜를 살려고 하느냐?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적이 지금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돈벌이 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데 이 거짓된 신앙, 오늘 성경은 물질관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소유를 하고 또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느냐, 또는 버는 방법, 사용하는 뭐예요?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느냐, 이 사실이 악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이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양심을 버리고 죄를 짓는다면 그 돈은 일만하게 악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돈을 선하게 사용할 때 그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많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오늘 목적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불쌍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바울이 여러분 불쌍해서 살려준 게 아니야.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됐던 거예요. 살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 솔로몬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의 성공의 꿈을 꾸든 인생의 목적을 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정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지도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한 생각, 나라를 생각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 고통, 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찾아볼 수가 없어. 10년, 20년 후에 지금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지쳐 있는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늘 여러분, 나라는요 국력이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평화를 구걸하는 거, 구걸.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같이 목적이 빗나가면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신앙이든 박살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불행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불행인가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는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안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내 나라 내 조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